아버지, 저도 데려가세요. 오늘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도 버림받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불효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서해 저 멀리 파도가 사나운 바닷가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만석 영감이라 부르는 늙은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지요. 영감의 얼굴은 평생 바닷바람에 깎여 나간 바위처럼 깊은 골이 패어 있었고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웬만한 칼날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했습니다. 만석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소금보다 짰습니다. 염전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소금을 긁어 모으다 보면 뜨거운 햇볕 아래 소금기가 땀구멍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서러운 기억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날, 가난 때문에 약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새 아들의 손을 남편의 손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 가냘픈 목소리가 만석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내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돌아오던 날, 만석은 툇마루에 앉아 울고 있는 새 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울면 아이들이 무너진다. 내 눈물은 소금 속에 감추리라. 그날 이후 만석의 하루는 남들보다 2배는 길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 아직 검푸른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저미는 시각에 그는 이미 염전에 나가 있었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소금물을 헤치며 소금판을 밀고 당겼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얼어 터져 피가 나고 소금기가 닿아 비명이 절로 나왔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여름은 더 혹독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쏟아지고 발바닥은 뜨겁게 달궈진 염전판 위에서 익어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소금 자루를 적시고 그 소금물이 다시 등의 상처로 스며들 때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오르막길에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새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무렵 땀과 소금기로 절여진 몸을 이끌고 쌀이 문을 들어서면 첫째 만춘이, 둘째 만호, 그리고 막내 만길이가 맨발로 달려 나와 그에게 안겼습니다. 그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닿는 순간 만석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 같던 소금 자루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배고프지? 자, 여기 개떡이라도 좀 먹거라. 장터에서 소금을 팔고 남은 푼돈으로 사온 개떡 하나를 아이들이 서로 나눠 먹는 모습만 봐도 만석은 배가 불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첫 해 여름이었지요. 만석은 새 아들을 염전 한 구석 그늘막에 앉혀두고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만춘이 동생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일하는 소금판 위로 엉금엉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하얀 소금 모으는 거 도와드릴래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금 가루를 한 움큼 쥔 만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은 혹여 아이의 연약한 피부가 소금독에 오를까 싶어 서둘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만춘이 제품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헝겊 조각을 꺼내 만석의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그 안에는 뒷산에서 딴 시큼한 산딸기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게 소금보다 더 맛있어요. 만석은 그 산딸기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큼한 과즙보다 더 진한 삶의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요. 둘째만 오는 아버지의 땀 젖은 등줄기를 작은 수건으로 닦아주겠다며 까치발을 들었고, 아직 걸음마가 서툴던 막내 만길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옹알이를 하며 소금 자루를 베개 삼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만석은 얼어터진 아이들의 발에 직접 구운 따뜻한 소금 주머니를 대주었습니다. 아버지, 따뜻해요. 만길이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제 뺨을 부비며 잠들던 그 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내 손이 닳아 없어져도 좋으니 이 아이들의 가슴에 소금처럼 변치 않는 정직함만은 심어주리라. 장터에 소금을 팔러 가는 날이면 만석은 무거운 지게 위에 어린 만기를 태우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빨리 커서 제가 소금찌개 다 질게요. 그때 막내가 해준 말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만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만석 영감, 저러다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른다니까. 자식 복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면 만석은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복이라니요. 그에게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촛불처럼 내 뼈를 깎아 자식의 살을 채워주는 것이 아비의 복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만석의 검던 머리카락은 소금 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변했고, 꼿꼿했던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훤칠한 장정으로 자라났습니다. 첫째 만춘이는 장사를 배워 집안의 기틀을 잡는 듯했고, 둘째 만오는과나 근처를 드나들며 일을 돕고, 막내 만길이는 영리하고 심성이 착해 마을의 온갖 일을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만석은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장가를 들어 며느리를 맞이하고, 집안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내에게 가서 할 말이 생겼구나. 내 자식들 굶기지 않고 이만큼 키워냈으니 나도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는 자신이 일군 소박한 기와집과 창고에 가득 찬 소금 자루들을 보며 이것이 자신이 평생 바친 소금밭의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효심, 지극하게 자신을 모시며 남은 생은 따뜻한 방 아랫목에서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며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물 때와 홍수 날 때가 다른 법이지요. 만석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소금의 정직함 대신 세상의 영악함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을 그시리고 아픈 겨울밤이 오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고 깊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등불이 가늘게 떨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만석 영감은 그날따라 물음 마디마디가 쑤셔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염전물에 절여진 다리는 날만 추워지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불러오곤 했지요. 영감은 요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시원한 물 한 사발이라도 마실까 싶어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랑방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 중대한 의논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녀석들.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의논하는구나. 기특도 하지. 발소리를 죽이며 그 곁을 지나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첫째 만춘의 목소리가 영감의 발길을 돌바닥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귀도 어두워지시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으셔. 만춘의 목소리는 평소 아버지를 대하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처치곤란한 짐짝을 논하는 장사꾼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뒤이어 둘째 만호의 목소리가 얹어졌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시기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지난번엔 약값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약값이 아깝다니 그 약값은 자신이 평생 소금을 팔아 이 집을 짓고 남은 돈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대화 속에 떨리는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막내 만길이었습니다. 형님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소금 지게를 지며 우리를 키울 때 그 힘든 일을 우리 형제만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신 거 잊으셨습니까? 만길의 외침에 만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살림을 알아. 막내 너도 이제 처자식이 생기면 내 마음 알 거다. 방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만석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막내의 마음만은 확인했기에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바친 자신의 청춘, 소금물에 진물 나던 그 살갗들, 겨울마다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죽어갔던 발가락들. 그 모든 세월이 첫째와 둘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듯 귀찮은 노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들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차가운 표정으로 만석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이미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만춘이 바닥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북적거리는 이 집보다는 저기 뒷산 밑에 작은 초가 하나를 얻어드릴 테니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떠십니까? 조용히 지내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건강이니 편안함이니 하는 수식어들로 포장했지만 그 속내를 만석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는 선고였습니다. 만석은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저 큰 눈망울로 배고프다 울던 녀석들이, 저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들던 녀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었느냐? 만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만호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짐이라니요, 아버지.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살림이 빠듯하니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안의 평온, 그 평온 속에 늙고 병든 아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돌아설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두 아들의 눈에 서린 서리빨 같은 차가움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평생을 일궈온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밀려났습니다. 그가 챙긴 짐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멍난 낡은 이불 한 채,
이빨 빠진 나무 그릇 몇 개, 소금 자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대문을 나설 때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숙제를 끝낸 사람들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 쫓겨나듯 대문을 나설 때 셋째 만길이 달려나와 아버지의 지게를 뺏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손을 인자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다, 만길아. 너는 여기서 집을 지켜라. 내가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이 집안의 화목을 찾는 길이다. 만석은 막내의 눈물을 뒤로하고 소금자루를 짊어진 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만석은 대문 문턱을 넘으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조금이라도 크게 뜨면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고개를 돌리면 자신이 평생 바쳐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법만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만석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소금기가 섞인 바람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금세 딱딱하게 말려버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발바닥은 아렸고 지게에 얹힌 소금 자루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굽은 등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자식들이 내팽개친 초라한 초가집을 향해 홀로 걸어갔습니다. 만석 영감이 마을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으로 밀려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기와집에서 아들들이 웃음소리를 높일 때 영감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낡은 이불 한 장에 의지의 밤을 견뎠지요. 하지만 그 시린 어둠을 뚫고 매일 밤 찾아오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만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만길은 형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산 굽이길을 돌아 매일 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만길의 품 안에서는 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갓 쪄낸 포슬포슬한 감자 두 알이었고, 어떤 날은 자신의 저녁밥을 몰래 덜어 담은 따뜻한 밥 한 공기였습니다. 애끼 이놈아, 너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무얼 자꾸 가져오느냐. 나는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만석 영감이 타박하며 손사래를 쳐도 만길은 말없이 따뜻한 밥에 수저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첫 술을 뜨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만길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고 나면 만길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양은 대야에 물을 받아와 귀한 소금을 한 줌 풀었습니다. 기름기 없는 소금물은 상처를 정화하는 힘이 있었지요. 만길은 아버지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평생 소금물에 절여져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하게 굳은 아버지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발이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만길의 손길이 아버지의 부르튼 발가락 사이사이를 훑을 때마다 만석 영감은 신음 같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졌고 발등은 소금도 기올라 군데군데 짓물러 있었습니다. 만길은 자신의 옷소매로 아버지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내며 차마 아버지가 볼 수 없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이 소금물 대야 위로 툭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아버지를 이런 곳에 모셨습니다. 형님들을 설득해 보려 해도 제가 힘이 없어. 만석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말없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만기라, 울지 마라. 소금은 상처에 닿으면 따갑지만 결국 그 상처를 낫게 하는 법이다. 내가 매일 밤 내 발을 씻겨주는 이 소금물이 내 평생의 고단함을 다 녹여주는구나. 나는 지금 기와 집에 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편안하다. 부자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견뎠습니다. 만길은 아버지가 잠드는 것을 보고서야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만길은 뒤를 돌아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다시 당당하게 모실 날을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의 소금이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이 밤이슬처럼 초가 마당에 내려앉던 어느 밤, 비바람을 뚫고 찾아온 박천수의 방문은 이 평화롭고도 애틋한 부자의 시간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을 삼킬 듯한 비바람이 만석 영감의 작은 초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기라, 만길이 안에 있느냐? 문을 열자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는 산에 박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 산길에서 늑대에게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만길이가 목숨 걸고 구해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길이가 생명의 은인이었지요. 지금은 관아의 하급 관리로 고을의 부패한 일들을 조사하며 벌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천수는 품 안에서 겹겹이 싼 보자기 뭉치를 꺼내 만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길아, 내가 예전에 나를 살려주었으니 이제 내가 내 은혜를 갚으려 한다. 이건 관아에서 빼돌린 구휼미의 행방이 적힌 장부다. 그런데 이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보거라. 내 형들 만춘과 만호가 이 모든 일을 주모했다. 내일 아침이면 관군이 들이닥칠 게야. 어서 형들에게 알려 피신시키거라.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천수는 번개처럼 사라졌고 장부를 펼쳐 든 만길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형님들이 아버지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굶주린 백성들의 피눈물 섞인 쌀까지 가로챘다니. 만길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만석 영감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떨고 있는 막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길아, 소금은 제 몸을 녹여 맛을 내지만 썩은 고기에 뿌려지면 독이 된다. 너는 지금 그 독을 손에 쥐고 있구나. 아버지, 형님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천수 서리가 도망시키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들을 사지로 밀어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눈을 감아 형제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까? 만길의 통곡에 만석은 단호하지만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길아, 내 형들을 살리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장부를 들고 관가로 향한다면 너는 형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얻는 것이 될 게다. 내 손으로 이 고리를 끊거라. 만길은 밤새 장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올 무렵 그는 형들의 집이 아닌 관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는 소란스러웠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 나온 첫째 만춘과 둘째 만호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우리를 고발했단 말이냐. 그때 군중 사이에서 막내 만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했습니다. 제가 관가에 그 장부를 바쳤습니다. 만추는 눈이 뒤집혀 만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감히 형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내가 우리 동생이 맞느냐? 네, 동생이기에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낡은 오두막으로 내쫓고 백성들의 쌀을 훔쳐 배를 채우는 형님들을 보며 제가 어찌 잠을 자겠습니까? 아버지는 평생 소금을 팔아 우리를 정직하게 키우셨는데 형님들은 그 소금을 다 어디로 버리셨습니까? 만길의 외침에 만춘과 만호는 할 말을 잃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뒤에서 만석 영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는 막내 만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만길아. 내가 오늘 형들의 목에 칼을 씌운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영혼의 소금을 뿌린 것이다. 이놈들, 부모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나라의 곡식까지 탐내다니. 수령의 불호령 아래 두 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추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만석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장에는 곤장틀이 놓였습니다. 수령이 명했습니다. 죄인 만춘과 만호에게 곤장 50대를 쳐라. 무거운 매가 허공을 갈라 두 아들의 볼기에 떨어질 때마다 만석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살이 터지고 비명이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매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켜보는 늙은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속은 이미 타들어가 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소금 못이 하나씩 박히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 뼈가 깎여 나가는 것보다 더 아프구나. 만석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두 놈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막내 아들의 공로를 봐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유배를 보내 그곳에서 소금의 짠맛을 배우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제 목을 먼저 베어 주십시오. 수령은 길게 탄식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독하고도 위대한 아비로다. 수령은 만석의 청을 받아들여 목숨만은 살려주고 유배형을 내렸습니다. 형장에는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길은 차마 형들의 매질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아들들의 탐욕이 씻겨 내려가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정직한 소금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가득 뿌려진 그 눈은 마치 만길의 용기와 만석의 눈물이 버무려진 거대한 소금 가루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막내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전보다 더 넉넉하게 소금을 나누어 주는 한 노인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노인의 소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덮쳤던 심판의 폭풍우가 지나간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장터는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만석 영감은 여전히 그 장터 한 구석에서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인 막내 만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 해풍이 차가워집니다. 만길은 아버지의 굽은 어깨에 두툼한 겉옷을 걸쳐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떠난 뒤 만길은 형들의 목까지 다해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염전 일을 배우며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눈물이 얼마나 진한지를 몸소 깨달아갔지요. 만석은 그런 막내를 보며 소리 없이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유배지에서 전령 한 명이 소식 한 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유배 생활을 하던 만춘과 만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으나 눈이 어두워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만길이 대신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 만춘과 만호가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늘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염전에서 소금을 구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허리가 왜 그렇게 굽었는지, 아버지의 손마디가 왜 그렇게 굵어졌는지 말입니다. 소금물이 상처를 파고들 때마다 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소금보다 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물이 저희의 검은 마음을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만길의 목소리가 떨리다 멈췄습니다. 만석의 뺨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소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소금이 제맛을 내는구나. 짠맛이 뼈에 사무쳐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만석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소중히 간직해온 지게와 소금 자루를 막내 만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만길아,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고인물이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만 얻어지는 보석이다. 너도 소금 같은 사람이 되거라. 스스로를 낮추되 세상이 썩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노을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던 저녁이었습니다. 만석은 만길의 부축을 받아 평생을 일구던 바닷가 염전 앞에 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짐을 내려놓은 아이와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하얀 소금 가루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세상에 뿌린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배에서 풀려난 만춘과 만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막내 만길과 함께 염전으로 향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소금 자루를 메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파는 소금은 유난히 맑고 빛이 났으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덤을 얹어주는 그 마음씨 또한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볼 때마다 만석 영감의 아들들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 마을만큼은 굶주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 형제가 창고를 열어 소금과 곡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서해 어느 바닷가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그 파도는 말해주는 듯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소금과 같아서 때로는 상처를 파고들어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이 썩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귀한 생명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금은 짭니다. 그러나 그 짠맛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깊은 맛을 냅니다. 만석 영감이 남긴 그 짠맛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소금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소금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치지만 인생이 부패하지 않도록 묵묵히 제 몸을 녹여 맛을 내지요. 만석 영감이 휘두른 회초리는 미움이 아니라 자식이 사람다운 향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금은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탱해온 부모님의 구분 등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